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셔서 정말 주님의 길 가운데로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나갈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2장을 나가겠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영적인 이스라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아니면 뭐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은 없죠.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법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율법은 교리적인 관련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모형으로 율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할 때 따라야 될 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풀어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은 자원에서 이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번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번제도 레위기 1장에 나온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희생 헌물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여기서 1장에서는 이 번제를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2장에서도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3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이 거룩한 것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이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는 이제 3가지, 4가지 이렇게 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3가지에 관해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가지에 관해서는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룩한 것 3가지를 찾아보면요. 레위기 2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수확물로 인한 감사 헌물이 주님께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0절에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제 헌물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0절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는 나사렛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첫 새끼도 주님께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주님께 거룩하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17절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은 태워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민수기 18장 17절은요.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그 개념들,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피가 나오죠. 또 여기서 피, 그 다음에 헌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엔 불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헌물, 그 다음에 불, 피 이것은 이제 레위기의 레위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가 다 18장 17절에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사용하는 이 향료가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간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제 보이는 빵, 예전 성경에서 진설병이라고 했나요? 쇼브레드죠. 영어로는 보여주는 빵, 보이는 빵. 이것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9절에 나오죠. 그 빵은 이제 앞에 제가 길게 읽지 않으려고 한 절만 읽는데요. 앞에 문맥을 보면 이 보이는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죄와 범법 헌물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요. 먼저 레위기 6장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의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의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죄의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장 1절에서도 이제 문맥이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범법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또 범법 헌물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13절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루 헌물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2장 2절부터 3절에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가루 헌물, 이 가루, 밀가루 같은 거죠. 이 곡식 가루예요. 이 가루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뭐, 우리 전처럼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2장 돌아서 4절에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무슨 뭐 화덕 피자 같은 거 있는데 화덕에서 피자 굽듯이 굽는 거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피자죠. 설명이 완전히 납작한 빵이에요.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예,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율법은 법입니다. 법률이에요. 율법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다른 자꾸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법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또 행정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률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기본적인 성격이 국가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 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질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이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법률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방식으로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은 반드시 거룩한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헌물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요.
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기록되긴 했지만 좀 여지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섬기면 안 됩니다. 지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또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이 적은 사람은 수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지를 두셨다는 거죠.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여지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많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방법이라는 건요, 주님의 말씀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지만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 옵션을 주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만 경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유일하고 참되신 진짜 하나님께만 또 경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지를 좀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주님께 가져오고요. 다른 사람은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1절은요.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프라잉팬이에요. 영어로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라이팬. 그 팬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방식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마음의 상태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서 행하는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 방식이 약간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않는 한은요, 그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우리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독립침례교회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교회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바른 형태가 독립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침례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독립침례교회에서 행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100% 다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그냥 우리는요, 성경과 우리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잘못됐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바꿀 거예요. 버릴 것이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성경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또 경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또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고 오직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100% 옳은 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잘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다 잘못된 구석이 어디 한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만을 막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존경하지만 그분이 100%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들,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저도 그분들의 책들을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저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경 교사고, 그분들의 글과 또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지만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걸 다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제가 가르치는 게 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유진 형제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진리가 좀 다른 것 같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제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자기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크게 놀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 주님께 상급받고 있어요. 나는 아주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것 중에서도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만 옳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만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감히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즉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에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이게 튀김판이요, 프라잉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프라잉팬인데 우리말로 후라이팬, 소위 말하는. 근데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튀김판에서, 납작한 튀김판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도 납작한 튀김판.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후라이팬을 상상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납작하죠. 이게 또 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후라이팬은 보통 납작하잖아요. 거기서 기름 넣고 돈가스 같은 거 좀 튀길 수 있잖아요. 예.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가져다가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서 1장에서 사람은 흠없는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헌물을 드렸죠. 성경은요, 그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님께 수소를 갖다 드리면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2장에서는요, 튀김판, 이 후라이팬에 구운 음식을 헌물로 가지고 나오죠. 1장에 나온 수소는요, 2장에 나온 음식 헌물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소값이 얼마나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요, 몇백만 원 하겠죠, 기본적으로. 1장에서는 소, 2장에서는 프라이팬에 전 같은 거죠, 일종의. 기름과 고운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전 같은 거죠. 납작한 빵이니까. 그 빵 하나, 가격으로 따진다면요, 비교할 수가 없죠. 몇백만 원이라 빵 하나 한 1,000원 하겠죠. 요즘 좀 올랐더라고요. 1,500원 하고, 그렇죠. 제과점에서는. 2,000원 안 넘어가요. 가격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장에 나온 헌물과 2장에 나온 헌물이 가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둘 다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드려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드리는 거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돈을 허투루 안 쓰더라고요. 예.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면요, 부자가 주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헌물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해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작은 돈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거룩하게 주님께 드린다면 둘 다 큰 재물이든 아주 작은 재물이든 주님 앞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도 있고요, 오직 1시간만 내어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 10분만 내어드릴 때도 있죠. 또 우리가 가진 재물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절반을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10분의 1만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00분의 1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이나 크기나 가격으로 인해서 감동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양을 많이 드렸다, 크기를 아주 큰 걸 드렸다, 아니면 가격이 아주 높은 걸 드렸다고 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소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 가루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리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또 자원해서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충족된 헌물만이 주님께 향기롭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지난주에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나요? 다음 주엔 주님께 무엇을 드리실 건가요? 혹시 주님께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주님께 드릴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물질의 양이나 크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드리는지 이것을 살펴보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은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룩과 꿀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태우는 헌물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도 이제 주님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누룩은 성경에서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99.9%는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성경에서 누룩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룩은요, 부패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은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죠. 주님은 실제로 부패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육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룩 없는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꿀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허물로 태우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죠. 근데 꿀은 약간은 좀, 왜 꿀이 여기서 언급되어 있을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충분히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꿀은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꿀로 검색해 보시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가 거의 대부분이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다 꿀꿀꿀꿀 찾아보니까 다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약속의 땅을 묘사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꿀이 흘렀죠. 흐르긴. 그래서 요나단이 땅에서 흐르는 꿀을 찍어 먹고 힘을 내서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꿀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면이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죽은 사자와 관련돼서 한번 성경에 나와요. 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 꿀이 있었죠.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에 있죠.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하였다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했다 이러면 부모님이 안 드실 수 있으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길에서 죽은 동물 아니면 죽은 동물에서 나온 건 부정합니다. 취하였다고는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꿀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인데요. 하필 이게 이제 부패, 죽은 동물, 부패하는 동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꿀도 아마도 그런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지 말라고, 태운 헌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절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당연히 부패를 막는 겁니다. 앞에서는 부패하는 것, 이런 건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요, 부패를 막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 함께, 그러니까 소금을 칠 것이, 봉헌물에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국에 관한 언약은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소금 언약.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은요, 결코 부패하지 않을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죠. 완전히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일시적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제 징계를 할 때 두 가지 큰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징계할 때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징계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징계하신 적이 많죠. 다윗에게도 징계하실 때 옵션을 3가지나 주셨죠. 3가지 중에서 하나 택하라. 이런 식으로 징계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때리시는 겁니다.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아니면 누가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매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너무 부패가 심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죠. 교회사 2000년간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죠. 또 우리도 자녀를 징계할 때 이제 그 회초리로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도 징계의 한 방법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건데요. 그게 바로 대환란 기간이죠. 대환란 기간에는 다시 이제 아주 큰 회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게 되실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실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언약은요,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하면 이건 영원한 언약이고요. 또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국을요,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하시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내가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짠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제사장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에 찌은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이 피와 헌물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불도 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 피, 헌물, 불이라는 말이 또 다 등장을 하죠. 이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은 3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상징물이죠, 불 자체가. 첫 번째는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왜 불로 심판하시냐면 이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불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동성연애자들을 심판하셨죠.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죠.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또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4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불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冊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는요, 오직 거룩한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 불은 꼭 심판만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셨죠.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천사가 있고요, 주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라는 말이 보통은 이제 메신저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우리가 보통 이제 SNS 메신저란 말 많이 쓰죠.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인데요. 천사는 물론 메신저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천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요, 어피어런스입니다. 현현,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누군가 천사에게 경배했을 때 천사는 말려요, 다. 일반적인 천사들은 다 그걸 말립니다.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렸죠. 나도 너와 같은 주님의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죠. 근데 주의 천사는요, 나타나면 경배를 받아요, 다.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는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천사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주제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진 않죠. 근데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은 입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요, 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해요, 주의 천사를.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파산당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내가 섬기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천사를 자기가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의 천사는 주님을 말합니다. 천사란 말이 현현이기 때문이에요. 나타남. 주의 천사면 주님께서 나타나심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 가시덤불에 임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불이 심판도 상징하지만 구원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칼처럼. 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크게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뭘 해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죠. 길을 밝혀주시고 동시에 또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불은 심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와 또 보호해 주는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불이. 주님의 재림은요,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렬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불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이. 뭐든 깨끗하게 할 때 불로 싹 한번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재림의 날이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이제 불처럼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지게 되죠. 정결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거고요. 또 불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3장 11절부터 15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날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불로 쫙 가열하면은 뭐 어떤 원소 같은 게 그 온도에 따라서 막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불꽃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색깔의 불꽃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불로 시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불에 의해 구원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 불은요, 죄의 헌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주로 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불, 그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시에.